저는 오늘 여호수아 24장 14, 15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죠.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생은 탄생, 벌스에서 죽음, 데드의 사이에 낀 초이스 선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한 곳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하여서 온 지파들이 다 모여 이제 가장 근원적이고 무거운 질문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리고 이 질문은 3400년 전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물어보시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내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를 결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은 파란만장했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다 뒤로하고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피날레로 장식하는 그러한 장입니다. 모세를 뒤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던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이 유언이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 남은 자들이 절대로 잊지 않아야 될 것들을 말씀했어요. 국가를 부흥시켜라, 군대를 확충해라, 아니면 경제를 일으켜라 라는 요구가 아니라 오직 너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선택하라 라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를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선택하고 확인하며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여호수아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들에게 신앙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기 전에 24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먼저 한 일은 그의 기억의 저장소를 들춰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과거의 일들을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회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지난 날을 회상하며 회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여호수아는 과거를 해석하는 독특한 방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역사의 주로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회고록에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용감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힘있어서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신 방식을 선택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내가 이삭을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주었고,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여호수아는 과거의 모든 일이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형통과 은혜가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즉 역사는 나의 기록이 아니라 누구의 기록입니까? 히스토리, 그의 기록입니다. 히스토리, 누구의 기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록, 예수님의 기록, 성령님의 기록이 바로 역사임을 기억하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과거를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지나온 해들을 생각해 보면 아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잘해 지금까지 살아왔다.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어서 살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과거를 연속성으로 기억했습니다. 어떤 연속성입니까? 언약의 연속성으로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단지 자신의 세대에 일어난 일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즉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 애굽 땅에 430년 동안에 객이 되었다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광야 40년을 지나온 이후 요단 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연속성이었다는 겁니다. 내 방법과 계획으로 성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 24장 13절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거저 주신 은혜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는 대신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감사와 감격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건강하니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내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 거저 주신 은혜를 강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했었습니까? 비천했던 시작을 기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악을 밥 먹듯이 하고 죄의 종로로 타며 소망이 없고 영적인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왜 사냐고 물으면 죽지 못해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디로 가냐라고 말하면 죽으면 그뿐이지 뭘 어디로 가냐고. 이 땅에 왜 태어났냐? 그러면 어쩌다가 태어났지 뭘 자꾸 묻느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가는지를 확실하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비천했던 시작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고난 속에서 건져심을 기억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기억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결핍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고난의 건져내심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굽이굽이 인생의 고난길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승리의 마침표를 기억합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가나안의 견고한 성읍들을 차지하게 된 내용들을 그는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기도의 제목들, 응답의 순간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마치게 하셔서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길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승리의 마침표를 찍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기억들을 계속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장시간 걸쳐서 세겜에서 과거에 인도해 주신 하나님, 승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주권적인 역사하신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올 한 해 또 주님께서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열매를 맺게 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상을 버리는 삶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상을 버리라고 그토록 강조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 24장 14,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매우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여전히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신들을 섬겼어요. 여호수아는 강 저쪽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언급합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마음 한구석에, 가슴 한구석에 혹시나 모를 보험을 들기 위해서 챙겨둔 작은 우상들, 드라빔이 있음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또 문화에 동화된 신들이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언급하며 그는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와 쾌락의 문화를 젖어들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들이 나는 너무너무나 하나님 뜻대로 사랑을 많이 해서 내 아내도 사랑하지만 옆집 여자도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유 우리 남편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다 내어 던지고 오직 야훼 하나님을 섬길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상은 단순히 나무나 돌의 형상으로 만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 우상은 만몬이 있습니다. 만몬은 바로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다라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무너뜨리게 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안락함입니다. 고난이 없는 신앙, 내 삶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의 신앙만 추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신앙, 즐기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에게 현대판 우상은 자아입니다. 모든 결정의 중심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유익에 놓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엇을 선택하든지 내 중심의 선택을 하고 내 중심의 결론을 내리고 내 중심의 원하는 목적대로 삶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아 우상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세상의 성공 방정식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의 학벌, 권력, 외모, 그러한 배경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가 오히려 내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는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의 모든 한국인에게 신사참배하는 것을 일본이 강요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이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마주했던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하는 선택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며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목사님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 설교에서 일사각오의 설교를 했습니다. 한번 죽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죠.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피하였다가 나중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뵙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며 못이 박힌 판이를 걷는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선택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에게 신사참배는 애굽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은 애굽의 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결정을 하며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날 현대에는 얼마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약이 거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하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온전하며 섬긴다는 것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평일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직장에서나 삶의 터전에서 또는 사업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직장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실천하며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진실함은 말씀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경험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 루틴과 영적 방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갖는다거나 기도의 시간을 갖는다거나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그러한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만듭니까? 그것은 바로 진실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의 루틴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주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생활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단호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14절은 치워버리고 라는 적극적인 제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안 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도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11조는 또박또박 드려도 시간의 11조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요즘엔 스마트폰들이 너무나 많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스마트폰도 잘 사용하면 도구가 되지만,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무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면 그것도 줄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림이 없이는 체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결단하고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의 거대한 위기 속에서 그는 늘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참모가 물었어요.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어주기를 기도하셨지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네.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목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에 맞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끼어 머뭇거리게 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남아에 가면은 원숭이가 상당히 많은데 원숭이를 잡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은 원숭이를 잡을 때 입구가 좁은 단지에 맛있는 견과류를 넣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이 그 먹이를 놓고 꽥꽥거리면서 단지에 손을 싹 집어넣습니다. 손을 집어넣을 때는 그 구멍이 충분히 들어가지만 그 안에 있는 견과류를
한 줌 훔치고 나서 빼려고 그러면 그 손이 들어갔던, 펴서 손이 들어갔던 그 입구가 이제는 주먹을 쥔 손이 빼어 나올 수 없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려고 다가와도 원숭이가 그 안에 견과류를 놓지 않아요. 견과류를 놓고 그냥 쑥 나가면, 도망가면 살 수 있는데 견과류를 움켜쥐고 나서 사냥꾼 은혜도 말고 하고 손을 빼려고 애를 쓰니까 손이 빠질 리가 없습니다. 결국 먹이를 놓기 싫어서 꽥꽥거리며 단지를 붙들고 있다가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혀서 원숭이의 삶이 완전히 포로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재물,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자존심,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견과류를 놓지 못하고 문제가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두리번거리면서 죄악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애굽의 습관을 내려놓고 우리의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서 선언해요. 다 하나님을 떠나고 아무도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와 나의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 한 사람의 결단이 가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유행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에 대한 영적 책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수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의 믿음의 공동체, 즉 가정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독립을 선언해야 됩니다. 영적 독립의 선언은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그러한 여호수아의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관없는 세대가 우상을 향해 흘러가더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단호히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인적인 결단입니다. 군중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그는 영적인 독립선언뿐만 아니라 제사장적인 사명, 나와 내 집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장으로서 자기의 가족의 운명을 책임진 가장이었습니다. 나는 믿지만 자녀들에게는 자유를 맡기겠다라는 방관이 아니라 나와 내 집안은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거룩한 결단을 각오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선언이 구호로 끝나지 않으려면 가정은 다음과 같은 신앙의 체계를 써야 됩니다. 첫째로 가정의 영적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가정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녀의 진로를 놓고 생각할 때, 이사를 할 때, 경제적인 선택 중 이러한 기준들을 할 때 세상의 유불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섬기면서도 이사할 때 어느 날이 복이 있는 날일까 점을 치는 행위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복 주시겠다라고 선언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자녀의 진로를 놓고 좋은 곳을 선택하라, 돈 많이 주는 것을 선택하라 라고 말하지 말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묻고 간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들을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어렸을 때 넉넉하지 못했는데 아버님이 월급을 타오면 월급 누런 봉투에 월급이 담았어요. 요즘에는 다 온라인이나 책 한 장으로 끝내지만
누런 봉투에 보면은 그 앞에 뭐라고 잔뜩 써 있어요. 무슨 세 가지고 마지막에는 얼마 탁 해가지고 나오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월급 봉투를 받으면 그 월급 봉투를 다 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눈 딱 감고 11조부터 딱 떼요. 11조 떼고 뭐 떼고 가면 생활비가 오히려 안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왜 11조부터 떼? 돈이 안 남는데 왜 11조부터 떼냐 그랬더니 11조를 나중에 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제하고 11조를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11조가 안 남더라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눈을 딱 감고 월급 봉투를 받으면 11조부터 떼어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그렇게 정리하고 모자르면 모자른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폐들 중에서 새 지폐들이 나오면 항상 저한테 헌지폐를 가져오라고 얘기하고 바꿔줬어요.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깨끗한 지폐로 드려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헌지폐도 1,000원이고 깨끗한 지폐도 1,000원이에요. 빳빳한 지폐라고 1,100원 쳐주는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우습고 교만한 그러한 대답입니까? 그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각오로 은행에서나 시장에서 돈을 바꿨는데 그 돈이 빳빳하고 깨끗한 돈이면 항상 다르게 보관했다가 그걸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어머니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재물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삶, 어떤 삶에서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서로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강력한 영적 탯줄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감사함을 하나님께 나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새벽 축복 새벽 예배 때 저희 집사람이 저희 둘째 아들한테 네가 갈 날이 얼마나 안 남았으니까 며칠만이라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렇게 소위 꼬셨습니다. 꼬시니까 또 이야기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러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3일 동안 같이 나왔어요. 끝나고 나서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밥을 사줬습니다. 기특해. 아침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게 간단하고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고 건장하고 의식이 있어도 마음에 안 하겠다라고 작정하면 어떻게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고마운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삶의 모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모습, 억울한 상황에서 용서하는 모습,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100마디 말보다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자녀들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며 구원의 가정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들 중에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아들을 때린 일이 있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친구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했대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술 취한 모습을 본 적도 없고 술을 마신 모습을 본 적도 없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참 감사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녀들이 순종하고 쫓아오는구나 그랬습니다. 술 먹고 취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가정을 갖고 나면 똑같이 아내를 때리고 술 먹고 그렇게 방황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허하게 서 있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본받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고 또 자녀들 이끌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트와이스 무디는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 19세기에 미국과 영국을 뒤흔드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생이 오늘 여호수아 24장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는 초라한 시작이 있었습니다. 구두 수송공이었어요.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정규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9살 9남매 중에서 하나로 자라며 생계를 위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구두 판매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문법도 틀리고 말투도 투박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화려한 언변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사용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는 18세 때 보스턴의 한 구두 가게 뒷방에서 일하고 있을 때에 그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볼이 그를 찾아와 어깨에 손을 얹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디야,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자 그 투박한 권유에 무디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무디는 훗날 그날 이후 나의 삶과 나의 온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한 사람이 결단했던 그 결단이 인생과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대화재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는 1871년 10월 8일 밤에 시카고 교회에서 수천 명의 회중에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할지 말지 결단하십시오 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설교를 마치고 회중이 흩어지자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시카고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무디의 교회와 집도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무디는 훗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한 말은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에게 다음 주에 와서 결단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때 그 다음 주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뼈저리게 후회합니다. 그날 밤에 죽어간 수많은 영혼들에게 저는 오늘 결단하라, 지금 이 순간 결단해라 라고 말했어야 했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번도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지 아니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주님을 믿으라고 결단의 촉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디의 유명한 어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아직 보지 못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보여주는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왕 하나님을 섬길 것을 뜨겁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발만 담그는 신앙이 아니라 무릎과 허리와 온 몸이 하나님의 영적 파도 안에 휩쓸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협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신 자기 자신을 먼저 설득하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결단과 선택을 갖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촉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결단하며 2020년 한 해 동안 흐지부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뜨거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어떤 환경과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겠다고 결단하는 각오의 신앙으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